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소금의 비유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을 수 있을까? 소금이 조금 더 짜거나 덜 짤 수는 있겠지만, 또는 소금의 질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짜지 않은 소금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상하죠? 둘째로,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해 넣은 소금을 어떻게 다시 꺼내서 길바닥에다 버린다는 것입니까? 그걸 또 길 가던 사람들이 받는다는데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소금의 비유에 나오는 소금을 오늘날 슈퍼마켓에서 파는 소금으로 생각한다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천일염이 아닙니다. 암염이었습니다. 천일염 아시죠? 염전에 바닷물을 끓여들여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수분을 증발시켰기에 물이 잘 녹습니다. 그러나 암염, 말 그대로 소금돌입니다. 돌이에요. 그래서 광산에서 채굴하거나 채취하는 광물입니다.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 인근에서 채취되는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로세안에 거기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해 인근에는 암염이 많았습니다. 암염 원석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암염 덩어리를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추출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암염을 사다가 물그릇에다가 넣고서 밤새도록 담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돌에서 소금기가 빠져나와요. 소금물이 됩니다. 그 소금물을 음식하는데, 요리하는데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을 하면 소금돌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그 암염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데가 없어지고, 쓸데가 없어지니까 밖에 버리게 되는 거고, 그냥 돌입니다. 따로 분리수거할 것도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돌가루처럼 비질해서 쓸어다가 밖에 버리듯이 그렇게 길바닥에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손으로 집어서 버리고 발로 밟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소금의 비유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으면 버려진다.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소금을 그리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금, 작은 금으로 생각할 만큼 예전에는 소금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고 받는 급여를 샐러리라고 하죠. 이 단어는 라틴어 셀라리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셀라리움, 소금으로 주는 급여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돈처럼 사용되었다고 해요. 군인에게 돈 대신 소금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패일 뿐이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처지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버려졌고 밟히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월요일 코로나19 위기와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한국교회 원로들이라 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들 알만한 교계 어르신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광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사죄하라. 우리 기독교 원로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국민께 작금의 교회발 확진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으나 그분을 믿는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오히려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 성명서는 우리 예장 통합교단의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에 기사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29일자 한국기독공보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회를 향한 사회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급기야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교회가 병드는 일에 저도 일조했습니다. 행동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망가졌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듭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사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교회 전체를 향한 혐오가 확산되어 있어 보통 우려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식당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받지 않는다 하는 경고문이 붙여지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또한 극단적인 이기주의 집단, 대테러 집단, 국민 민폐, 국민 좀비 집단, 예수쟁이 처단, 이러한 교회를 향한 혐오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자 하니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떠넘기는지 억울하죠. 또한 우리는 신천지가 아닌데, 우리는 전광훈의 한기청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한국기독공보사에서 제작한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신천지가 나오고 한교연이란 단체도 나오죠. 한교연은 한국교회 연합입니다. 이 한교연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지침에 반대하고 길을 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단체입니다. 한기총이 우리하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교연 또한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뭐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기독교는 신뢰도 하락을 넘어 이제 대사회적 극혐으로 들어간다. 제발 방역 지침 지키고 비대면 예배 드려보자. 2주만이라도. 그들과 다르면 다르다는 걸 보여주자. 저들과는 다르다고요? 저들과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릅니까? 물론 우리는 대면 예배를 강행 안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다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다른 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심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썩지 않을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복음을 통해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인 고로 그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을 켜서 집안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운데에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을 두루두루 비추게 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환하게 하는 거죠. 밝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인 우리는 무엇을 밝히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지게 된 바 생명을 나 혼자만 우리끼리만 꽁꽁 싸매어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갖게 된 우리는 가진 바 그 생명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호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진 바 생명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길을 쓰고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가진 바 생명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려하는데도 길을 쓰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바 생명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냐고. 믿는 것은 귀신들도 하는 거라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그래서 떨고 있는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믿음으로서 갖게 된 생명, 그 생명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행실이 아니라, 그들 눈에 악하게 보이는 행실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착하다, 좋다, 잘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판치고 사람들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 시대에 믿는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길을 쓰고 모여서 세상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방역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들고 마음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욕하지 않고 좋게 볼 것입니다. 또한 칭찬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끼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동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이들,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치는 이때에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태에서는 오히려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칭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여 대충 예배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시간 어디에나 계시며 특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난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차게 담대하게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여 저희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